오래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옛날에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제 옆으로 낡은 픽업 트럭 한 대가 저를 추월해서 지나갑니다. 운전자를 보니 한 70 정도 돼 보이는 그런 남자였는데요. 그 차가 이제 제 앞에 서게 되어서 멈추어 섰었는데 차 뒤에 붙어 있는 스티커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티커에는 이렇게 써 있었는데요.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낼수록 나는 내 개가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어떤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요즘 세상에서 사람을 신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믿고 무언가를 맡긴다. 참 힘든 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개는 그렇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개는 주인을 잘 섬기죠. 그리고 주인을 배반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한꺼풀 안에 다른 마음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개는, 강아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자신의 개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리 난간에서 뛰어서 물속으로 빠졌더니 그 개가 울부짖으면서 주인을 구하려고 자기도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리 짐승이라지만 참 뭉클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는 개는 없다. 이래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스티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사람 때문에 이리 치이고 저리 쳤길래 이렇게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써붙이고 다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안타까운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일 사람으로부터 전달되는 보람과 기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개 키우면서 얻는 기쁨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그러한 사례가, 그러한 이 사람으로 인해 얻는 그 신뢰로 인해 전달되는 그런 기쁨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강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를 너무 쉽게 내려놓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적어도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겉으로 비춰지고 그리고 보여지는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속에 감추어 있을지 모를 귀한 재능, 귀한 성품,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관적인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요, 우두머리가 부하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면서 그런 말을 하죠. Don't trust anybody. 아무도 믿지 말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웃음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부하에게 하는 그 즉시로 자기도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이죠. 사람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사람을 대하고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인식에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식만큼은 좀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골칫덩어리인 자식이라고 할지라도요, 부모는 그 안에서 그의 재능을 찾아내지 않습니까? 자식이 세상에서는 어떤 인정을 받고 어떤 질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그래도 부모는 내 자식 안에서 칭찬할 만한 일들을 찾아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점이 있죠.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찾다 보면은 반드시 그 부족하고 약한 자식 안에서도 칭찬할 일들, 박수 쳐줄 일들, 격려해줄 일들을 반드시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고자 할 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시각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시각,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야만 찾아낼 수 있는 값진 보화가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거룩한 성도가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은 아무도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적어도 우리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몇 가지 적절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가르쳐 주게 되셨던 것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내용 중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죠. 한 가지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하나는 값진 진주의 비유, 두 가지입니다. 먼저 44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값진 보화 비유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44절 본문을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는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진리가 들어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미련해서 충분히 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이해 못하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시는 그런 유익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은요,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과거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셨고 그리고 이 귀중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으며 지금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계시다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완성하게 되면 반드시 그곳에서 성도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도 차지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서 설명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믿고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바꿔야 될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근거로 사람들이 바꿔야 되는, 천국을 발견하기 위해 바꿔야 되는 생각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보자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보화는요, 밭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보게 되고, 둘째, 보화는요,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뭐 어떻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보화를 감추어 두신 것일까요? 게다가 왜 이것을 밭이라고 하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 전혀 예상치도 못할 만한 장소에 왜 감추어 두셨을까요? 여러분, 만일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연하게 보여질 수 있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면 아마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견물생심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마음도 안 생기겠죠. 그러나 만일 눈에 보여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없던 마음까지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이 보여지는 것이라면 누구라도 욕심냈겠죠. 그런데 그런 욕심내는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이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마음가짐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게다가 땅 속에 감추어졌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찾을 수 있는 그 무엇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감추어진 것을 어쩌다 발견하는 행운은 인생 가운데 없는 겁니다. 땅을 파는 힘든 노력이 없이는 보화를 발견할 길은 없다. 어떻게 요행이나 아니면 우연으로라도 아니면 뭐 줄을 잘 서서 어떻게 그렇게 천국 복음을 발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밭과 보화는요, 절대 서로 조화가 될 수 없는 단어들입니다. 밭과 보화는 비읍으로 시작된다는 공통점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차이가 어떤 공통점도. 밭은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하는 공간이죠. 장소이죠. 반면에 보화는 뭡니까? 가장 값비싸고 귀중한 보물을 의미하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룹니까? 보화는 밭이라는 장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보화를 밭에 둡니까? 그리고 누가 밭에서 보화를 찾겠습니까? 이런 일은 없죠. 물론 세상의 일에는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것에도 예외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수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엄청난 돈을 번 범죄자가 자기가 소유한 마늘밭에다가 말이죠, 포크레인으로 수십억의 이 돈다발을 묻은 것이 발견됐다는 뉴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를 보니까 실사판 감추인 보화의 사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일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런 평범한 밭에 보화가 있다고. 그런데 이것이 천국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비유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밭과 보화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떤 연결점도 찾아낼 수 없는 전혀 별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정된 이와 같은 인식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을 찾을 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깨뜨려야만 비로소 다른 관심, 다른 흥미를 갖고서 밭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영접하게 되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자신이 감추인 보화가 되셨습니다. 그 자신이 보화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평범한 밭과 값진 보화를 서로 매치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도 그 누구도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사신 예수님과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를 서로 매치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매치시키는 일을 힘들어했습니다. 거부했죠. 그래서 이 고정된 인식을 깨뜨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한 채 인생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평범해 보이는 인물에 온 인류를 구원할 엄청난 보화가 있으시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직 지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복음이 있음을 발견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같은 경우들은 중대한 인생의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스톱시키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대다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힘썼죠. 그 밭에 보화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밭에 어떻게 보화가 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우리가 한꺼풀 벗겨내야 될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보화는요, 땅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 밭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쓸모없는 땅처럼 치부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 밭의 가치를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적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작은 밭이라고 할지라도 그 밭을 일구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사람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생에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이들을 계속 시도하는 사람에게 결국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이 가듯이 말이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고정된 인식을 벗겨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은혜, 초청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나의 구원의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하나 벗겨내야 될 고정된 인식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인식을 벗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좋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자신감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게으르게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 파보셨습니까? 군대에서 땅 파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땅 파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딱딱한 땅에 곡괭이질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보화를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땅을 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요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곡괭이를 들고 황폐한 밭을 일구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어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십시오. 적어도 수많은 사례를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지 않던가요? 간절히 매달려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도 그 앞에 멈춰 서시지 않던가요? 강청하는 자에게 들어주시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적어도 땅을 개간하고 일구는 자기 삶에 충실한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음을 발견한 그 사람이 기꺼이 자기 소유를 모아 그 밭을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천국 복음을 발견하셨다면 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예배 생활 하십시오. 게으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너무 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예배하라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예배 빠지지 말길 바라고요. 주일 잘 지키를 바라고요. 첫 걸음부터 그렇게 잘 걷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지 말고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서포트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 생활하길 바랍니다. 천국 복음을 발견한 자로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보화가 얼만큼 소중한가를 정말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미리 알게 되면요, 땅을 파는 일이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땅 파는 일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즐겁게 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농부가 갈던 밭은 누구나 보는 흔한 밭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그 땅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다행히 그 보화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사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죠.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가게 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오늘의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소중함을, 우리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귀함을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그것을 얻기 위해 땅을 파고 팔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심이 바로 그 지점에서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값진 보화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알아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좋은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귀한 줄도 알아야 되고요, 물건도 사람도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귀한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당연한 존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도 물건도 귀하게 귀한 걸 볼 줄 알아야 그 귀한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뭐 좀 짐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오래된 그 박스 뭐 이런 것들을 좀 꺼내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 와이프가 저에게 뭐 신혼 시절에 뭐 써준 편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있었는 줄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열어서 보니까 참 구구절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은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니까 뭐 얼마나, 제가 예전에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남편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핸드북에 한 페이지에 하나씩 편지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귀한 사람을 귀하게 보면은 귀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고, 왜 나는 왜 이런 어려움만 당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주변에서는 항상 나는 나쁜 사람들만 꼬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상처뿐인 삶을 살았다고요. 물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것이고요, 상처의 치유함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는 또 실제적인 부분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스스로도 말이죠,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귀한 사람을 얻으려면 귀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보다는 속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면보다는 내면을 봐야 되겠고요, 눈으로 관찰되는 것보다는 더 깊은 무언가를 볼 줄 아는 그런 힘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포장된 것보다는 그 내용, 값진 내용물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눈으로 보면 밭은 밭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찾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밭을 보며 지나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 밭을 한번 사볼까, 투자해볼까 왔다가 아이고 투자 가치 없구나 도망간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밭이 안 팔렸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에게까지 그 순서가 돌아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서 세상을 향해 흩어져 나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시적에 교회 한번 안 다녀본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세상에 다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돌장반만을 확인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나갔기 때문인 것이겠죠. 여러분, 예전에 처음 예수를 이렇게 믿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결혼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한 사람이었는데 자기와 결혼한 이후로부터는 교회에 나가질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며느리도 당연히 자기는 뭐 믿을 생각도 안 했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 와이프와 교회 나올 의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어머니에게 불효하기가 두려워서 그러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간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요, 상이라도 줘야 될 효자 같겠죠.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을 희생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효심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버리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절대 그런 선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값진 걸 모르니까 버리는 겁니다. 귀한 줄 모르니까 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불문율 같은 거죠. 그래서 값진 것을 알아야 값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본문 45절 46절의 두 번째 비유를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방송실 4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비유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요, 좋은 진주를 만나기 위해 각지를 돌아다니던 사람이 결국은 진짜 값진 진주를 만났단 말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인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요, 좋은 진주와 가짜 진주를 정확하게 구별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좋은 것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좋은 것을 찾으러 다닐 수도 있고 좋은 것을 만났을 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분은 소고기 육질 잘 알아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유구고 이건 한우고 이거는 맛있는 부위고, 어떤 분은 생선을 보는데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금방 알아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부분에서 속을 일은 없으시겠죠. 물론 이런저런 지식도 많고 상식도 많으면 사물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더 높아지니까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면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제 추석이라 과일도 많이 사시고 드실 텐데, 사람들이 보통 과일 가게 가면은 가게 주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싱싱하고 맛있는 걸로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하면 가게 주인이 그렇게는 못 하겠는데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제일 좋은 걸로 드릴게요 라고 말하겠죠? 근데 소비자가 이렇게라도 그래도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구분을 잘 못하니까. 아무리 과일을 평생 먹고 살아도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탁하고 맡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부족하니까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맡겨도 문제가 없단 말이죠. 수박 한 통 잘못 샀다고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나의 믿음의 삶에 심각한 장애물을 만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때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반드시 잘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타인에게 맡기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을 삼고 감추인 보화를 향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이 주 안에서 옳고 그름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구분조차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알아볼 수 있는 통찰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돌짝밭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렸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땅 밑에 숨겨져 있는 진짜 보물상자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천 개, 수만 개도 넘는 진주 주머니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엉뚱한 가짜를 붙잡고 진짜인 줄 알고 발길을 돌리지만 여러분들은 조용히 여유롭게 진짜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있는 표현처럼 극히 값진 진주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결론으로 근본적인 질문 한 가지를 나누고 맺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을까? 결국은 이런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덜 지혜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지혜 갖고는, 그 차이 갖고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매번 지혜롭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도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요, 가위바위보 잘하는 사람, 여러분 한 3-4번은 연속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5번, 10번 계속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기고 싶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흠이 없기로 유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다 간 사람인데요. 근데 그가 한번 큰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었죠. 사울의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윗의 7명의 형들이 짜르륵 서 있을 때 사무엘은 다윗을 안중에도 생각지 않았었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 사람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다윗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를 바로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사무엘은 일생일대의 잘못을 저지를 뻔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게 인간이 가지는 통찰력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지혜의 한계인 것이죠. 제가 소개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일평생 그리 흠잡을 데 없이, 그리 실수 없이 살았던 그런 정말 놀라운 선지자였다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인생 중에 이렇게 중대한 사건에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 누가 제대로 실수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통찰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땅속에 있는 보화를 우리가 찾아낸 것이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셨으니까 보게 하셨고, 찾게 하셨으니까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그 동일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늘 내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나에게 지혜롭게 알려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고를 바꿔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자녀, 사람들, 가족들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희노애락도 있고 불만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다 그런 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가능성을 열어 젖힐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인식의 폭을 넓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밭을 보면서 겉으로만 보면서 살면 평생 옆집에 밭을 두고 살면서도 보화를 찾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달라진 시각으로 환경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친척, 가족,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도요, 그 속에서 가능성과 소망을 먼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 직장, 학업, 모든 삶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점도 많겠지만 그 안에서 가능성과 소망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언제나 값진 것을 값진 것으로 알아볼 수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온전하게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을 찾고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